가운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탄원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먼저는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식구들이 거하는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땅에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쭉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까지 인도하십니다. 홍해까지. 홍해쯤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의 앞길은 막혔고, 또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이 백성이 나가고 나면은 그들을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애굽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있는 아주 사면초가의 입장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육지 길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게 만드세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냐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두 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죠.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잡아도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두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나와요? 침례를 받았다. 여기 침례 얘기가 나오네, 이게. 사도 바울이 본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 음료는 어디서 나온 음료예요? 반석에서 나온 음료입니다. 이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다가, 야, 이 장면은 정말 멋진 침례식이구나.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 다 거기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침례를 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이 침례를 받는 요날에 두 부류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이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기까지 물이 이렇게 다시 합쳐지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물 사이로 이렇게 딱 건너서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을 잡고자 하는 애굽 군대들이, 그렇죠? 바로의 명을 쫓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바닷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벽을 이루고 있던 물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믿지 않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저 그들의 목숨을 홍해에 장사를 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복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면서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듯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로 아느냐고요? 그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 끝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요, 그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야기를 쭉 하다가는 로마서 4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침례의식을 많이 봤습니다. 침례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도권이 바뀌는 예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도권이 바뀌는 예식. 침례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를 다스리는 대로 나아갑니다. 죄가 나를 다스려서 일로 가라 하면은 힘들어도 글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군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서 내 마음속의 주도권이 죄가 아니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예식을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의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이후에 죄가 내 주인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좀 마음속에 고민이 이렇게 돼서 고민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생명의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이런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본래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야 돼요? 형벌이 많아야 맞지요. 그렇죠? 세상법으로도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법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내어준 바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이게 바뀌어요, 이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탕자의 형이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준 모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한 사람은, 탕자는 많은 죄를 지었으니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한 분은 그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요. 그를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반응이 틀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흔히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살겠습니까? 고생스러운 신앙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흔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편안하세요? 직원에서 안건을 결의합니다. 결의하면서
이번 추석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건이 결의되면 한 장로님한테도 라면 한 박스가 가요. 그래서 나한테 라면 한 박스 올 걸 생각해서 강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줘요. 나한테 라면이 돌아오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직원회의 가운데서 결의된 제가 생각했을 때 5분의 4? 이 정도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직원의 안건이 결의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수산마을에 삼육두유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방충망도 좀 갈아주고, 칼갈이도 좀 해주고 해서 여기에 필요된 자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봉사를 위해서 결의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 150만 원 가운데 나한테 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150만 원 가운데 나한테 온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나의 뭘 요구해요? 노동력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 결의문을 이렇게 두고서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수산리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진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복음의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직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봅시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50만이 어디로 이렇게 지불대기로 가한 거예요? 수산마을로 지불대기로 가한 거예요. 그런 결의가 직원의 결의 가운데 제가 보니까 10개면 8개입니다.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지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면 그 대부분의 자금은 선교비나 그 다음에 이웃을 돕는 봉사비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후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 이게 손해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저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교회다. 빛과 소금의 교회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 만약 이것이 뒤바뀌어 가지고서는 10개의 결의문 가운데 8개의 결의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결의문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2가지만 겨우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웃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볼까요? 저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그분의 세계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이렇게 더욱 넘치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직원의 결의 가운데 8개를 그렇게 결의해 놓고 나서 혹시 이게 이 안실학교 시간에 교과 퀴즈를 해가지고서는 치약, 바가지, 그 다음에 양푼 이걸 놓고서는 마치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눠주면은 나한테 큰 것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연약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갔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나한테 큰 거, 그 다음에 기왕이면 나한테 비싼 거, 싼 거. 비싼 게 왔으면 좋겠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켰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서 로마서 6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요, 살아가시면서 남에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베푸고 살아갔는데 만약 마목사가 죄 가운데 빠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마목사에게도
다른 분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준 것처럼 은혜를 나누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쫓겨나게 생겼구만.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막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는 무슨 내용물이 있는지 아세요? 그냥 값없이 주는 그런 은혜 같지만은 이 보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값을 지불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따리 속에 뭐도 들어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얘기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죄에 빠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안 풀어놓으면 강장로님한테도 안 풀어놓을 겁니다. 저한테 안 풀어놓으면 한장로님, 우리 홍인식 장로님한테 안 풀어놓을 거예요. 풀어놓을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만약에 다윗처럼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대개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보따리를 풀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놔버리면은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표준이 낮아져 버리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양재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50만 원은 나눠주고 2,000원, 3,000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은혜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침례에 대한 로마서 6장 3, 4절에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어요? 장사되었다 이 말입니다. 장사된 자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장례식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 이렇게 그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장사되었다가 부활을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산 자는 시간을 계산해도 죽은 자는 시간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담이 그 930살을 살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성서 역사상으로는 한 5,000년이 시간이 흘렀죠. 아담의 시간 속에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아담의 시간표 여기 시계 속에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시간을 계산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하늘에 가게 되는데 침례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부활하신 분들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한 많은 무리들 24장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모세, 이 사람들을 외하고는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가는 시간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다수가 침례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다수가 이렇게 나처럼 예수님 받아들이고 침례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십니까? 예,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정도는 고생하셔야 그냥 이렇게 모아주시지 저 고생도 안 하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까지 그냥 이 무리에 이렇게 대열을 가입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마음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받으셨다고 하면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사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흔히 이 예를 이렇게 들잖아요. 한편 강도는 누구냐면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죠? 그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강도를 구원하겠다고 할 때에 여기 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손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이라고 하면 부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에요. 저쪽이야, 저쪽. 그때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서 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흔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래도 대답을 하죠. 예,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30년 목회하고 86년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신앙생활 했잖아요. 제가 하늘나라에 안 가고요. 제 아들이 간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한테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저 자신보다 제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하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멸망을 받고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 그런 사람이 오면 그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버려요. 나를 버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십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서에 보시면요. 고린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도권을 가셨는데 그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분을 버리고 간음을 하고 그분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나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자신들, 그 존재들은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상태를 그들이 고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그럴 때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다수가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가면 하늘에 적응이 안 돼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침례를 받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옷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상보훈에 있는 팔복에 있는 말씀이 꿀처럼 다가옵니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게 있는 것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원수를 보고서는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상대가 불쌍해져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도와주고 싶어요. 친구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예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표지판 하나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표지판 하나를. 그가 살아가면서 때로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어오냐면은 그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유턴하거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예. 그 길을 오래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 무뎌질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안식일학교에도 기도하시고 때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각성시켜 주십니다. 돌아가야 되나?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되나?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하는 표지판 하나를 갖고서는 늘 그 길을 걸어갈 때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아니 반평생을 예수님 안에서 침례받고 우리 곁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을 마음속에 갖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적어도 주님 재림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각성 동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 몇 분에게 이제 침례 시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침례를 주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베풀죠. 여기 불침대에 보시면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이게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도 나오죠. 그렇죠? 이 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집에 가서 그들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침례를 받게 되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침례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시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이게 적당한 비유가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경을 쓰고 이렇게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면은 바다에 있는 사물이 1대1로 보입니까? 아니면 더 크게 보입니까? 4배 정도가 크게 보인대요. 4배 정도가. 사람이 살아가시면서요, 마음 가운데 마치 스노클 끼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죄가 이만했다가 이렇게 커져버린답니다.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좋은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침례 결심을 하면서요, 이 침례 결심은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두 분이 이제 옷을 입고 앞으로 나와야 될 시간이에요.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준비하며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시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서 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읽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를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문에 대해서 예라고 하면은 때로 형제가 죄가 있으면은 당신이 그 죄 처리하고 오세요 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종용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능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된 행실에서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으세요. 그냥 좀 이따가. 이건 의자는 앞으로 갖고 오시고요. 때때로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은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살아가시면서 어려움 당할 때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하면은 누구에게도 힘이 돼요? 나 말고 다른 분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희망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씨를 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교회 생활을 내 잣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진함을 보는데요. 교회 진함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면 와이프의 허물이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작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가다가 현실적이 되면 어때요? 이제 제대로 보이죠? 살아가다 미우면 어때요?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이죠?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면 이상하게 사랑이 돼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자들이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왠지 모르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안식일에 관한 것도요, 사실은 안식일의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거의 고착화돼 버려가지고 안식일이 지키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쪽의 것은 천주교의 십계명이고 이쪽의 것은 성경의 십계명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은 노란 것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 계명은 아예 빼버렸고 네 번째 계명은 세 번째로 옮겨서 주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 10번째 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10개를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기념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념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을 때 또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 하실 때 기록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늘 그분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언제냐고요?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토요일 빨간 글씨로 된 이 부분이 읽으면 뭐예요 이것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펠링 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시작. 사바도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읽어볼래요? 따라해볼래요? 사바도. 이게 안식일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죠? 요즘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간다고 하면서 여기 주일 있죠? 요 날이 도밍구라고 합니다. 도밍구. 주님의 날이다.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만든 것은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AD 321년 콘스탄틴이 태양을 숭배하도록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321년에 이제 말하자면 이것을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국어 사전에도 굳이 찾아보시자면 토요일은 일곱째 날이라고 하고 일요일 날은 주일 중 첫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그거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목사님도 이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그냥 목사님도 믿습니까? 물어봐 보세요. 쫄립니다. 쫄려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왔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잖아요. 제가 안식일을 설교한다고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일선의 사회로 나가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은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토요일도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뭘 느끼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식일날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길인데 나보다 더 훨씬 더 믿음 있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구나. 이걸 고백한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헌신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믿고서 혹시 살아가다가 이렇게 내가 취해야 될 거,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실 때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이것도 다시 물어봐 보세요. 목사님은 그걸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월급을 뗄 때에 11금 떼고 나올 때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휴가비 쓰세요. 10만 원 줄 때 만 원 갖고 덜덜 뜹니다. 만 원의 가치를 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거 저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구별하면서 주의 복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먹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 더 그래요. 어디 사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대한민국 가운데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되게 뭘 좋아해요? 여기 자 밑에요. 요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 냄새 맡으면 어때요? 침이 나와요? 아니면 비가 상해요? 침이 나오죠. 옛날에 먹어보신 분들은 침이 나와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다가 이거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요. 때로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유톤 그 표지판을 마음속에 달고 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요. 마지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성산교회 소속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참된 남은 교회임을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공부하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교회에 소속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요. 마지막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경상도 말로 그러잖아요. 사랑 고백할 때 당신은 누구 거라고 그래요? 너는 뭐라고 한다 그래요? 경상도 말로 사랑 고백이 너는 내 끼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로 말하면 당신은 침례 받음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남은 교회인 성산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입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자를 드릴 테니까 여기는 악용자 순서지냐 그리고 여기는 완전은 다 식사하니까 쓰면 됩니다. 대답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청중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냥 사회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기 오른손 있죠?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예 이렇게 하시고 두 분이 예 하시면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고 같이 화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내리겠습니다. 가 하시면 받아들이면 예 하는 거예요. 그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불멸의 진리로서 그리스도인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박영자 집사님의 소리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완전은 저거 그래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저 따라 한번 해볼래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하면 시작.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네. 예. 왜냐하면 뒷사람이 들려야 돼요. 정혜병 집사님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 구원과 속죄에 관한 겁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네. 다 들렸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것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이에요. 저도 늘 이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대는 십계명을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 말씀을 준수하며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라고. 저도 쫄린다고 그랬죠? 우리 완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섯 번째, 건강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믿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며 교회의 조직을 시인하여 수입의 11조와 각종 헌금과 개인적 노력과 가마력으로 복음 사업을 돕고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성실하게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우리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며 사는 일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섯 번째, 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항상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교회는 인류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참된 남은 교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마지막, 그대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입교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바 이제 동의해 주셨고, 5회 침례식 하면 이제 두 분은 어디 교인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산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목회자로서 5회 침례식을 베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성산교회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게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